2020년 11월 22일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전거받을 말씀의 제목은 새 절기 속에 담겨진 감사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6절에서 우리 17절 두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주님을 뵈어야 합니다. 그러나 빈손으로 주님을 뵈러 가서는 안 됩니다. 저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에 따라서 그 힘대로 예물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증거받을 말씀의 제목은 새 절기 속에 담겨진 감사라는 제목으로 추수감사절 우리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을 정보화 시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역사 이래로 지금처럼 모든 정보를 아주 쉽고 정확히 또 빨리 교환할 수 있는 시대가 없었습니다. 저희 주변에 우버, 택시,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이런 대부분의 기업들이 정보화 시대를 등에 업고 경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보가 정확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보이고 모든 것이 이렇게 통할 수 있었지만은 바로 이러한 때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비하는 정보는 전혀 갖지 못한 것, 참 이것이 아이러니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줄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것을 보면은 인간 능력의 한계를 분명히 보여준 사건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맞는 추수감사절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의 시선을 좀 신앙적인 관점으로 좀 옮겨가면은 몇 가지 소중한 진리를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순식간에 모든 것을 다 뒤엎을 수 있고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내가 소중하고 내가 아끼고 내가 귀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백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실체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인간의 무능력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감염으로 인해 생명을 잃는 많은 숫자를 저희들이 보면서 너희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실감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어려운 때를 저희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저희들이 2020년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런 상황에 무슨 감사냐라고 우리가 반문할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성도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장미꽃의 아름다움을 우리들은 감사하지만은 장미꽃 가시를 보고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건강하고 행복을 누린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감사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건강지수가 높고요. 행복지수도 높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강조하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대의 마음속에 감사가 없으면 그대는 파멸의 노를 젓고 있는 사람이다. 부디 다른 공부보다도 먼저 감사를 배우라. 이만큼 감사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몸은 소우주라 할 정도로 복잡하고 많은 기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진료가 여러 방면으로 나뉩니다. 눈, 코, 입, 귀, 치아, 또 콩팥, 심장, 위, 간, 손, 발, 뼈, 피부, 머리, 정신 분야 등으로 나뉘어진 것은 우리 몸의 신체의 구조가 매우 복잡하고 그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의 내장을 통제하는 자율신경계 안에 부교감신경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학계에 계시는 분들의 주장에 의하면은 우리가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칭찬하는 마음은 우리의 이 부교감신경계를 자극했어요. 건강을 더욱 촉진시킨다고 합니다. 반대로 만약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늘 고마워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또 아끼지 못하고 늘 비난하는 그런 마음은 우리의 부교감 신경계를 자극해서 건강의 적신호를 오히려 촉진시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는 사람의 뜻에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주장은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전혀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과 비교해 볼 때에 훨씬 건강하고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하기 위해서는 배워야 하는데 감사도 배우고 연습해야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또 주변에 특별히 우리가 믿음 좋은 분들이 어떻게 감사하며 살며 축복을 받는가라는 것을 눈여겨보고 저희들이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감사의 삶이 내 삶에 체질화되고 감사가 내 삶의 좋은 습관으로 자리를 잡는다면 훨씬 더 풍성한 결과를 우리는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 감사를 배워야 하는가? 특별한 이유는 사람이 좋은 일을 당하면 누구나 다 감사하지만은 실패할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배우지 않으면 경험이 없으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올 한 해 같은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 한 해 동안 많은 수익을 내었을 때는 감사가 저절로 나오지만은 그러나 막대한 손해, 어려움들을 겪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주의해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감사를 우리가 잘 배우고 터득하여서 감사의 영역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점점 넓혀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온전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가 감사를 배웠어요. 내 삶에서 감사의 영역이 점점 더 넓혀져 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감사를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1년 중에 중요한 3개의 명절을 지정하여 지키게 했습니다. 본문 16절에 보면은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빈손으로 주님을 뵈러 가서는 안 됩니다.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이라는 3개의 명절이 나옵니다. 유대 땅은 1년에 3번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겨울 동안 자란 밀을 초봄에 이렇게 추수를 하는데 이 추수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절, 유월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교절은 무교는 누룩이 없는 것, 누룩을 제한 것, 그 뜻입니다. 곧 유월절을 감사의 명절로 지키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봄에 뿌린 밀과 보리가 자라서 추수하는 늦여름이 되면은 칠칠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신 양식을 놓고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늦은 가을에 올리브 나무와 포도나무, 무화과와 같은 그 과일들을 풍성하게 소출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초막절, 장막절을 지키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1년에 3번의 추수를 맞추어 큰 명절을 3가지를 지정하여 지키도록 명령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를 연습하고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절만 지키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3번이나 반복하여서 번거롭고 자주 감사의 절기를 지키게 하신 것은 바로 감사가 몸에 체질화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감사의 깊은 뜻이 새 절기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보면은 이 새 절기가 잘 지켜졌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까마득하게 있고 오랜 기간들을 보낸 적도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절기를 정하여 지키게 하신 것은 들쑥날쑥하며 그런 감사, 들쑥날쑥한 그런 감사가 되지 않게 또 감사가 생활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잘못된 그런 전철을 밟지 말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체질화되고 우리의 삶의 귀한 습관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 가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새절기 속에 이 감사의 엑기스를 잘 담고 있어서 오늘 2020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바른 감사, 깊은 감사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의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 무교절 감사입니다. 6월절 무교절 감사는 구출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화 10개라는 영화를 보면은 6월절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줍니다. 6월절의 절기는 가장 유대인들이 어떠므로 여기는 그런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6월절을 지키라고 명하신 이유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구출해 주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6월이란 5월, 6월, 7월의 이 6월이 아니고요. 담을 넘는다는 뜻입니다. 죽음으로부터 구출을 가장 실감나게 죽음이 담을 넘어 지나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구출을 이렇게 말로 설명하면은 별로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죽음으로부터 구출을 가장 실감나게 설명할 수 있는 한 가지 예를 들려고 합니다. 북한 땅에서 평생을 살다가 사람들이 탈북을 결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걸고 탈출하신 분들이 참 많아서 요즘은 젊은 분들 중에 참 탈북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TV에 보면은 프로에 나와서 북한의 실정이 이렇다 저렇다 생생하게 증언하시는 젊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살다가 탈북을 결심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압록강을 건너고 또 중국으로 건너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중국으로 건너오면은 그들이 목표는 중국 안에 머물고 있는 외국 대사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국 대사관에는 너무나 많은 탈북민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2겹, 3겹으로 이제 이렇게 지키기 때문에 딴 나라의 대사관으로 들어가서 그 나라에서 망명을 신청하여 한국으로 건너오는 그런 방법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대사관이든지 일단 진입을 하면은 한국으로 망명하는 것이 그래도 좀 쉽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중국의 공안들은 대사관 주변을 이렇게 겹겹이 둘러싸고 경비를 합니다. 그러나 야밤에 한적한 그런 틈을 타서 일가족이 생명을 걸고 대사관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가까스로 진입에 성공하면은 그들이 북한에서 잔혹하게 겪었던 비인륜적인 그런 삶을 호소하면서 망명을 이렇게 신청하게 됩니다. 대사관에서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기다리는 시간은 그들의 피를 말리게 합니다. 북한으로 다시 보내질는지 아니면은 한국행을 허락받아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그 기로에 서 있는 너무나 힘든 그런 시간입니다. 그 결정을 기다리는 시간은 얼마나 애타겠습니까? 그때에 한국행이 결정되었다라는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되어지면은 그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에 제일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한국행이 확인되었을 때에 그동안 그들이 마룻바닥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추위에 떨던 모든 것도 감사로 바뀌게 되어지고요. 대사관 직원으로부터 받은 멸시와 또 천대, 이런 모든 일들이 감사로 바뀌게 되어지고, 비행기 편이 늦어서 한국 가는 시간을 일주일 기다려야 된다는 통보를 받았지만은 오히려 그 마음속에는 감사가 가득 넘쳤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죽음에서 노임을 받아 이제는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으로 옮겨가게 된다는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다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구출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종살이의 절박한 위기에서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모세라는 위대한 선지자를 세워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유월절 맞이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와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떡, 무교병을 준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 그 무서운 쇠사슬에서 어떻게 결박을 풀어주셨는지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며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은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하는 너무나 중요한 절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의 종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던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자로 일생 동안 죄의 종으로 헛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는 영을 열어주시고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알도록 빛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복음을 깨닫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귀한 자녀 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과거보다 앞으로 남은 미래는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영생으로 인도받았어요. 하늘나라 천국의 백성 삼으신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 감사를 우리가 어떤 세상의 감사와 비교를 하겠습니까? 놀라운 감사이며 첫째 되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속에 이 놀라운 큰 감사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유월절은 바로 이 은혜를 회복하고 기억하며 감사케 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구원의 은혜를 어떠므로 여기고 회복하였어요. 나에게 허락하신 너무나 소중한 구원의 은혜를 우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맥주절 감사, 77절 감사는 공급해 주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가? 맥주절은 농사를 지어서 추수한 곡식을 창고에 쌓아놓고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풍성하게 먹고 마실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셨음을 회상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자, 이것이 77절 맥주절로 단 하루만 지키게 되는데요. 우리의 먹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셨고 마시는 물 한 방울조차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가장 귀한 것, 여러분 물과 공기와 햇빛, 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공짜로 다 주셨고요. 그 외에 사사로운 것은 돈으로 구입하여 얻게 하셨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고 고백하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경배하는 절기가 바로 우리 맥주절입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자기의 소유와 하나님의 것과 구분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은 나의 소유입니다. 내가 돈을 벌어 수고하여 얻었고 또 내 것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생각은 전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조금씩 깊어갈수록 관점이 바뀌고요. 내 것이 아니구나. 나는 오직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며 사는 것으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 청지기의 삶을 산다라고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빈손으로 태어났고 빈손으로 떠나간다는 것을 알 때에 깨닫는 하나는 이 세상에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진정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라는 고백을 우리의 진심에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950년대 또 1960년대 보릿고개가 있었어요. 참으로 힘들고 배고픈 그런 시절을 지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삶의 질이 얼마나 향상이 됐는가 모릅니다. 과거에 배고픈 시절은 아득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잘 살게 되어 너무 풍족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옛적에 배고픈 시절의 일은 가득하게 다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태풍이나 전염병이 지나가면 수확과 과일도 없을 것 같은데 가을이 되어서 우리가 시장 바닥에 나가 보면은 탐스러운 그런 과일들이 그냥 가득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채소 역시 너무나 출하되어서 가격이 때로는 폭락되고 납니다. 그래서 이 얼마나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요즘 우리처럼 복이 터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호위호식하던 솔로몬이나 많은 황제들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을 누렸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덜 했을 것입니다. 맨하탄에 가면은 세계의 모든 음식, 좋은 음식들을 다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처럼 다양하고 신선한 음식을
즐길 수 있었던 적은 참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미와 북미가 서로 온도가 틀리고 사계절이 바뀌어서 사시사철, 우리가 겨울 때에 여름에 과일이 남미에서 위로 올라오고요. 먹고 계절에 따라 공급되는 과일은 너무나 풍성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여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그 감사하는 날이 맥주절 77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공급되니 감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늘 그냥 우리가 누리고 있으니까 그것이 묻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을 놓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식탁을 대할 때마다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공급해 주시고 부족하지 않도록 여호와 이레로 예배해 주시는 깊은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의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초막절, 장막절 감사입니다. 이 초막절, 장막절 감사는 보호에 대한 감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 동안 다음과 같이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초막절만 되면은 사람들은 들로 산으로 올라가서 올리브 나무 가지나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왔어요. 자기 집 옥상이나 또 마당, 그리고 여의치 않으면은 야외에 나뭇가지를 얼기설기 엮어서 텐트 초막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가족들과 함께 기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런 초막 생활을 지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 광야 생활을 잊지 말고 되돌아보면서 귀한 교훈을 삼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있었던 과거의 혹독한 어려움을 겪었던 그 시절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바로 이 형편에 감사하라는 그 뜻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때는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광야의 시절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깊은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한 어려움을 겪은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자식을 먼저 천국에 보내고 때로는 배우자를 잃고 사업에 실패하여 쫄딱 망하고 죽음 직전에 질병에 걸려서 의사가 도무지 가망이 없습니다. 시한부 승고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극적인 도움으로 회복한 적이 없습니까? 바로 이런 일들이 우리가 경험했던 광야의 삶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는가를 회상하고 그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 장막절입니다. 시편 107편 4절에서 7절에 보면은 그들이 광야에서 겪은 어려움을 잘 표현해 놓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광야의 사막에서 길을 잃고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으며 배고프고 목이 말라 기력이 다 빠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들어서게 하셔서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광야의 생활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는가를 잘 설명합니다. 광야의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어떻게 때를 따라 먹여주셨는지, 어떻게 원수로부터 지켜주셨는지, 어떻게 그들의 몸에 질병이 생기지 않도록 은혜를 주셨는지 그것들을 회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토록 하기 위해 나뭇가지로 초막을 지어놓고 그 속에서 일주 동안 지내게 했던 것이 바로 초막절의 행사였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저희들이 맞이하면서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서 우리 각자에게 분명히 광야의 시간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다 광야 같은 위기를, 광야 같은 역경을 한두 번 다 경험하며 저희들이 지내왔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그때 그 위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넘어가게 하셨습니까? 위기를 넘겼기 때문에 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곳까지 도달하기까지는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회상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큰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지만은 눈앞이 캄캄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과거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앞으로도 광야 길을 만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참 좋겠지만은 만약 다시 광야의 길을 걷게 된다면 그때에도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 감사절을 보내는 것이 바로 초막절을 지키게 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는 항상 떠올리며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앞에 놓고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환난 당할 때에 우리를 도와주신 그 은혜, 과거에 그 극복하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3대 절기 속에 감추어져 있는 감사의 제목을 나의 것 삼고 진정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세 절기를 지킬 때에 본문에 보면은 한 가지 분명히 가리키는 것이 있습니다. 맨손으로 입으로 때우는 감사를 하지 말고 그것을 강조를 합니다. 16절, 우리 17절에 보면은 그러나 빈손으로 주님을 뵈러 가서는 안 됩니다. 저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에 따라서 그 힘대로 예물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무엇을 명심해야 합니까? 말로 때우지 말고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감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따라갑니다. 절호의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로 지내는 이 시간,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를 헤아려 보며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할 때에 우리가 빈손으로 감사하지 않고 힘대로 예물을 가지고 나가서 베푸신 귀한 은혜에 감사하는, 그리하여 귀한 축복이 더 임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의 2020년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